제가 학교 다닐 때 우수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늘 우수에 젖어서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성이 최씨라서 최우수였는데 성적은 늘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늘 이름값도 못하는 X 얘기를 듣고 그 결과 이 친구는 늘 슬픔에 젖어서 하루하루를 보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름값을 못하는 한 스토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때는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명절이 되어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양문 옆입니다. 우리가 사대문이 있고 우리가 동대문, 서대문, 그리고 이런 사대문 사이사이에 서소문, 도나문 이런 작은 문들이 도성을 진입하기 위해서 생긴 문들이지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 중에 양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제사 드릴 양들이 예루살렘에 출입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 양문 옆에는 시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제물에 쓸 양들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가장 붐비는 곳, 명절에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이 경동시장이죠. 그것처럼 여기 시장이 있었고 양문 옆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각이 있었고 여기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이 사람들이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모처에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일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히브리어 그 합성어인데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하고 헤세드, 우리는 헤세드를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자비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죠. 혹은 은혜나 혹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헤세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는데 이 연못은 일종의 간헐천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샘물이 솟구치는 현상이 생깁니다. 아마 온천이 여기에 온천수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 때문에 전설이 생겼는데 물이 뽀글뽀글 끓어오를 때 그것은 천사가 방문한 것이었다고. 그래서 천사가 방문한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그 병이 고쳐진다는 그런 전설이 생겼고 그 전설 때문에 이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한 가지 슬픔이 있습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이들을 아프게 합니다. 엄청난 경쟁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모두 다 느끼는 게 있는데 한 주일이 되면 그 6인실 병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친구가 됩니다. 애기 엄마는 어떻게 하다가 이 병원에 입원했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럼 환자들끼리는 동병상련을 느끼게 되면서 다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이 베데스다는 반대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선착순 구원론이 여기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경쟁이 치열했고 그 결과 이 모든 사람들은, 환자들은 경쟁자였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셨다면 그거 연상하시면 됩니다.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었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입니다. 천식을 조금 앓고 감기 기운이 있는 사람이나 손가락이 삔 사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맹인이나 중풍병자는 전혀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었지만 자비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슬픔의 장소였고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자리, 이름은 베데스다였으나 베데스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앞에 서시는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아마도 중풍병을 앓아서 거동이 매우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8년이라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얼마 후에 시내산에 가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이 다시 출발을 하여 얼마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이 40일 후에 보고서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정밀하게 말하면 광야는 40년 생활을 한 게 아니라 38년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8년은 누군가의 광야 생활을 의미하고 그리고 불순종의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인생이 38년 동안 광야 같은 생활이었고 이 사람 속에는 어떤 불순종이 죄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 걸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베데스다가 이름값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름이 회복된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이 그곳에 임하게 된 것을 많은 사람이 보게 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는 마지막에 주제가 똑같이 끝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쓰여진 이유는 결국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왜 이 복음서를 읽어야 하냐면 이 복음서를 읽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매 장은 예수의 제자들로 하여금 땅끝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한 장 한 장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 베데스다 사건, 이것은 도대체 예수의 제자들에게 땅끝 비전을 실천해야 되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교회의 본질을 사유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우 이례적인 기록입니다. 여기 어떤 명절이 되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의 대부분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정확하게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오순절이나
수전절이나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 5장에서만큼은 절기가 나오지 않고 그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한 이유는 뭐냐면 무슨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절기를 모아는 구약의 책이 레위기이고 거기 23장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주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하는 기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유월절은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은혜를 늘 구원의 감격을 있게 하신 장본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게 절기의 첫 번째 제정의 의도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게 또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앞으로 오게 될 진정한 축제의 날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이나 초막절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앞으로 진정으로 완성되게 될 진정한 축제, 그날을 기대하도록 준비하도록 하는 절기가 바로 이런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지를 않습니다. 왜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고,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된 우리 모두는 앞으로 진짜 천국에서 축제가 기다리고 있는 그날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앞으로 올 진정한 축제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가 있는데 공동체를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축제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라.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족이니 못 사는 형제, 가난한 형제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이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해라. 그래서 명절을 제정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명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명절이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베데스다에서 이렇게 형제들이 슬픔에 젖어 그리고 치유받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지금 제사에 쓸 내 죄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줄 제사에 쓸 양을 구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명절을 제정하신 주님의 의도나 명절의 정신은 조금도 없었고 오직 앞으로 자기에게 나의 죄가 해결돼서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그 축복만을 기대하면서 그 명절을 지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더욱더 비극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옆에 제사에 쓸 양을 준비하는 그들은 이렇게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었기에 이 땅은 더욱 비극의 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를 바로 옆에 두고 왜 이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의 재물을 준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오랜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상 대대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통을 지키는 것이 부모를 위하는 일이었고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을 지켜야 되나요? 네. 전통과 전통을 지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 조심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이 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될 때 신앙인을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정신을 그 전통 속에서 잃어버리게 될 때 형식은 유지하지만 그 형식 속에서 어떤 신앙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종교적 행위로 끝나게 만드는 가능성이 농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통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전통에 묶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기적으로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왔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교회를 왜 온 것일까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도대체 왜 세워진 것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건 정말 뭘까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교회 다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러 왔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나의 오늘의 예배는 늘 조상 대대로 드려왔고 부모님 때도 드려왔고 그래서 나는 오늘 습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원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일까요? 나는 종교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한 번쯤 들어봤을 얘기, 20세기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살의 주범 중에 아이히만이라는 나치 경찰 간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유능해서 그가 배치받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색출하였고 그들을 기차에 실어 아우슈비츠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연합군이 전쟁에서 이기게 됐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었을 때 1950년대 말에 이스라엘에서 전범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아이만은 10년 동안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정보 간부들에게 결국은 꼬리가 잡혔고 결국 붙들려서 1960년 5월에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한때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된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취재하러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책이 나오게 됐는데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아이만을 보고 이 한나 아렌트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평범하고 정상적인 착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성격적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나치 사상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떤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죽였나? 그저 승진을 위해서 성실한 나치 공무원으로서 행정관료로서의 일을 했을 뿐이고 가장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가?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유 없음. 생각하지 않고 산 결과다. 생각을 안 하면 시키는 대로 하게 되고 아무런 고민 없이 열심히 살면 어쩌면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그 책이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렇게 우리 교회 본당이 만들어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40년이 됐는데 40년 동안
거의 매해 아름다운 전통, 토요일이 되면 여전도회와 남전도회 식구들이 와가지고 이 본당을 청소합니다. 아래층은 여전도회가, 위층은 남전도회가 청소를 합니다. 좋은 전통입니다. 근데 15년 전에 제가 조금 좀 생각해 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고 가셨는데 로비와 계단에 떨어진 휴지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주셨냐고 그랬더니 그 계단은 사찰 집사님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내가 왜 이 본당 청소를 하러 왔는지 나한테 그 대답을 하셨던 분은 적어도, 그날 그 청소에 참여했던 분은 적어도 생각하지 않고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며 오셨나요? 나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왜 그렇게 하셨나요? 나 열심히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본질을 사유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전통에 매몰되어 여기 베데스다의 비극을 만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를 사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이 복음서를 왜 기록한 것인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알게 하시려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분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시나요?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요? 5절에 그분의 정체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 앞에서 선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동사 3개가 먼저 나오고 예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동사 3개는 매우 중요한 동사입니다. 우선 이 동사는, 앞에 두 동사는 헬라어 시제 중에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사라는 것은 잠깐 봤다는 게 아니라 지그시 오랫동안 관찰하시면서 아셨고 보셨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포하셨죠. 그런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와 같은 동사가 그대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노예 생활의 끝문에 악독한 바로를 만나갖고 그 히브리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사명을 주셨죠. 그 장면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앞부분에 이르시되가 있으니까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광야로 나오게 하시죠. 요한복음은 오늘 이분이 누구시냐 질문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분명히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이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똑똑한 선생이 아니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시야 신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낳고 싶은 것은. 그런데 이것은 단지 낳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종결한 종결자야 라고 이 38년 병자 앞에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세요.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세요. 그런데 네가 낳고자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 병자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7절에 이렇게 답변해요.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내가 낳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았겠는데 이 병자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38년 동안 아직까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저 나의 경쟁자들 때문이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 못에 넣어주는 도우미가 없었습니다. 이 차가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병자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서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나요? 예수를 향한 기대가 있나요? 감사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라고 8절 9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신 3단계가 나옵니다. 먼저 일어나라. 누워있던 곳에서 일어나라. 누워있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네 죽음은 끝났어.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너한테 임했어. 그래서 죽음을 끝내시고 부활의 능력을 이 환자에게 불어넣어 주시죠. 그러자 그가 자리를 들고 자리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기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삶의 자리, 이거는 곧 삶의 목적, 사명의 자리를 말합니다. 이 사명을 갖고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갔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명의 삶을 걸어가는 이 정상인의 삶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정말로 만나기 싫은 사람이에요. 피해의식 가득하고 생각이나 말이나 말투가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럼 회복되었단 말입니까? 이와 같은 믿음 없는 상태, 부정적인 언어로 가득 차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난하지 않고 믿음 없다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의 아픔을 아셨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셨고 그냥 계속 바라보셨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이 사람 속에 내면의 차가운 얼음장 같았던 그 마음에 온기가 스며들어가게 되었고 얼음장 같았던 그의 마음이 녹아내려가기 시작하였고 그때 다시 한번 그 내면에 뭔가 좀 다시 하고 싶은 의욕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믿음이 좋고 규정을 잘 지켜야 은혜를 베풀거나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파산한 상태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을 때, 어떤 아름다운 얘기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다려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의 길, 즉 복음의 길을 걷는 것이다. 복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과 반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가 규정을 지키고 오면 내가 은혜를 베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베데스다의 병자를 바라보고 그저 함께 울고 함께 있어주는 것,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이야.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사유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을 결국 걸어가도록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베데스다의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내가 회복시킬 베데스다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9절에 이 사건이 끝나갈 때 성경은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사건을 예고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생명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절대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 정해진 10계명의 율법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계명의 율법을 나중에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613개의 작은 조항으로 쪼개서 이 율법을 잘 지켜야만 된다는 유전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규정은 39개의 정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절대로 1km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출산이나 할례 이외에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안식일법 위반이다. 모든 조항들을 39가지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은 원래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들이 전통으로 만들었던 복음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는 안식일법을 위반한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런 죽임 당함을 하나님은 오히려 좋은 약재료로 쓰셔서 그의 죽임 당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을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셔서 죽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모든 인간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절망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아마 베데스다 사건 이후에 얼마 후에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진짜로 이렇게 자유인이 되고 정상인이 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광야 같은 죽음과 같았던 내 삶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부활의 은혜를 맛보도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바로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입구에 미문이라는 성이 있는데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정면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이 문에 날마다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늘 그곳을 다녔지만은 이 사람을 평소에는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하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어느 날 이 사람이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날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셨을 때 바로 그 옆에 그 오랫동안 구걸하던 그 사람이 나의 베데스다였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베데스다 38년 된 그 병자가 바로 내 옆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베데스다가 어디인지를 생각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베데스다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는 누구일까요? 이틀 전 편의점 알바생 20대 여자 청년이 묻지마 살해를 당했습니다. 오늘 전도포벌 졸업식이 있는데 오늘 전도포벌을 담당하는 홍태규 목사님이 편의점에 가면 이분은 할 수 있으면 매번 1+1 음식을 고른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하나를 알바생에게 주고 온다고 합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주다 보니까 이 알바생이 질문을 하더래요. 선생님 어떤 분이시냐고. 나 저 건너편 교회 목사라고. 그러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지나치는 이 홍 목사님에게는 바로 이 편의점 알바생이 바로 그가 회복시켜야 될 베데스다였던 것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을 앓다가 17년간 병원 신세를 지신 분이 있습니다. 피를 얼마나 쏟았는지 세숫대에 피를 가득 토하기도 하고 또 천식 때문에 1년 동안 베개를 껴안은 채 잠을 주무셨던, 그리고 어느 날은 피를 토하다가 정신을 잃고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의사가 하는 말,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를 듣고 이 자매가 병원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왕 죽을 것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도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그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믿게 됩니다.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하늘의 파란 하늘에서 나무 십자가가 자기에게 다가와 가슴에 꽂히더래요. 그리고 몸이 조금 좋아진 느낌이 들어가서 병원에 가봤더니 결핵균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그런 분이 되시죠. 이분이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 출신 하귀선 집사님이란 분입니다.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이 하사모님이 목사님과 터미널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날마다 노방전도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우리한테도 전도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배움을 요청하는 꽤 많은 사모님들을 모아놓고
노방전도 아카데미를 일정 기간 동안에 이게 사모님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끝나갈 때쯤에 70이 훨씬 넘으신 어느 노 사모님께서 봉투에 약간의 돈과 감사 편지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모님은 우리 모든 사모들의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라는 고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실은 자기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고 이렇게 강의를 다녀서 받는 돈으로 이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분의 뜻하지 않은 위로를 받자 비로소 이분의 눈에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사모님들, 개척교회 사모님들의 아픔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모님은 지하실 예배당 뒤편에 나무 팥대기로 칸을 막아놓고 살림을 하시니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모님은 먹을 쌀이 없을 정도니까 겨울이 와도 아들에게 멀쩡한 잠바 하나를 사줄 수 없는 사모님도 눈에 보이시고, 사례비를 못 받는 것은 기본인 많은 사모님들이 보이게 되고, 부흥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는데 이 남편, 목사라는 남편이 열심히 안 해서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서 싸움을 하게 되니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교인들에게도 외면당하고 그리고 자식에게도 버림받는 그런 슬픔을 가진 사모들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분들은 평생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사는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다가 사모님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그분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하여 사모대학을 만들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사모대회라는 것을 지정해서 그분들을 위로해 드리려고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사모님들이 1년에 한 번은 사모대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1년을 기다리는데 하루 동안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1년을 사신다고 그래요. 하규천 사모에게 베데스다는 어디였냐? 바로 사모님들이었던 것입니다. 아, 내가 부름받은 것은 이곳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달 3월 11일 날 화요일인데 그 사모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600명의 사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뜻하지 않게 저도 이 베데스다를 갑자기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베데스다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회복시켜야 될 베데스다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늘 익숙하지만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야 될 베데스다를 너 옆에 두었다. 너의 베데스다를 찾고 그 베데스다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명절이 오게 하라. 이 도전이 여러분들 속에 1년 내내 계속 되시기를 축복합니다.